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고통이 있었고 십자가가 짊어진 게 어렵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셨다. 그런데 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냥 이걸 흉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든 찾아가고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게 바로 이건데, 방송하다가 사연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어간다고,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그 사연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를 했죠. 방송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흉내 내본 거예요. 그때 직접 한번 가봤어요. 그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나는 전혀 모르는 친구였는데 추계외대 성악과 학생이라는 거,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어간다. 그 정보만 알고 세브란스에 갔어요. 그러니까 통과 제리의 맨 마지막 장면처럼 누워 있었어요. 진짜 온몸에 붕대 감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근데 머리맡에 극동방송이 있었어요. 라디오가. 왜냐하면 중환자실이니까 하루에도 몇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힘들까봐 아들을 위해서 라디오를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그걸 보고 제가 가서 담당 PD한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죠. 방송은 특정한 일인한테 쏠 수 있는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아니 PD님,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지 않았냐.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툭 해버렸어요. PD가 이제 순간 약간 당황을 하긴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방송을 하게 됐죠. 간증은 주로 성공담을 그러니까 PD가 약간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대요. 내가 방송을 너무 그냥 일반 오케이가 나오고. 알고 봤더니 누나 둘이 성악가였고, 어머님이 편지 한번 쫙 읽어주시고, 추계외대 성악가 학생들 80명이 왔어요. 같이 녹음을 해서 오로지 이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성악가의 찬양도 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송이 나갔죠. 이 친구는 들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병원에 갔을 때 거의 살아도 평생 누워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척추가 나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네, 살았고요. 말도 안 되게 3개월 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 형제가 솔로로 찬양을 했어요.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그랬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병이 나와서 이게 되게 좀 굉장히 어메이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도 하게 됐어요. 그때 꿈이 뭐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 조수미 선생님이 우승하셨던 중앙 콩쿠르에 우승하는 게 꿈입니다 했는데 재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물론 1급 장애입니다. 잘 못 걸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그 중앙 콩쿠르 1등이면 군대가 면제가 돼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제 했지만 그만큼 되게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자,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그죠? 해도 되고. 요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싸이월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싸이월드 교회 처음 들어보시죠? 굉장히 나름 유명해가지고 신학 그쪽 잡지 쪽에 두 군데에서 이제 취재까지 오고.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노래하던 바리톤 허종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KBS 콩쿨도 우승을 하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매달 고아원과 양로원을 가요. 한 번씩 열심히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교회에서 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싸이월드 클럽에 종훈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종훈인 사람이 뭐 김종훈, 박종훈, 이종훈, 오종훈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발사인 김종훈 씨는 이발을 해드리고, 요리사인 환영의 박수. 요리사인 오종훈 씨는 요리를 해드리고, 노래하는 허종훈이는 노래를 2시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교회보다 낫구나. 이 친구들 끝나고 다 술 마시러 간대요. 그런데 교회보다 낫다. 교회는 너무 개교회 중심이거든요. 뭘 포스터를 올리려고 해도 뭐 3주 뭐 결제 받아서 붙이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자기 교회 행사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심했어요. 그때 결심하고 만든 게 싸이월드 교회예요. 많은 인재들도 있고 한데 교단, 교회 이런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도토리로 헌금을 받기 시작했고 스키니 건축 헌금 그리고 방명록을 다니면서 제가 신방을 다녔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오고 나면 다 알잖아요. 꼭 이벤트가 있을 때만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방을 그러니까 교회는 80명 정도가 제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한 게 80명까지 일일이 신방했거든요. 넘어가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가 없다. 목사에서 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인사하면 약간 차가운 느낌 혹시 느끼셨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쪽지가 가끔 날라와요. 특히 자매님들 중심으로. 누구는 3줄 써줬는데 왜 저는 1줄 써주셨는데 진짜 삐져가지고 오는 쪽지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되는구나. 아예 화합만 보내야지.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누구 권사님네만 신방 가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뭐 하면서 있는데 이걸 하나님 왜 만드셨는지 알게 된 게 한 영혼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한 영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방송 때도 우울증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 치유 콘서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쪽지로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쪽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잘 못 나누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 잘못 나누면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우울증 특징,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더 동굴 속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당회 나밖에 없지만 한강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쪽지가. 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사이버상이지만 되게 부흥 많이 했어요. 1300명까지 매달 이렇게 오픈 모임도 하고 되게 독특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갔어요. 한강에. 갔더니 제가 그때 33살인가 했고 저보다 1살 위인 형제였고 강남의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나 둘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명문대 출신에다가 사회적으로 너무 확고한 자리를.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특히 아빠가 너무 저주의 말만 하고 너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살 가치가 없고 이제 떨어지려고 했는데 문자 한 번 보내도 이렇게 올 줄 몰랐다고. 그리고 몇 주 동안 없는 돈 막 10만 원 송금하고 같이 또 기도원 데려갔더니 자기는 또 여러 명이랑 같이 못 잔대. 되게 까다로웠어요. 며칠 동안 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이 형한테 밥을 사겠다는 거죠. 일단은 안도를 했죠. 난 또 한강에서 또 전화 온 줄 알고. 뭐냐면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메리어트 호텔 지하 1층으로 오래요. 비싼 데서 사주네. 만나서 그 한강에서 처음 만난 이후 3개월 후에 그 아버지가 진짜 정신병원에 보낸 거예요. 정신병원. 근데 제가 우울증 치유 콘서트 때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울증 제일 심했을 때 좋아졌던 사건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조금 힘든 중학생, 남학생을 만나게 했었어요. 희한하게. 저는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학교를 휴학해버렸어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여하튼 매일 만났어요. 이 친구를. 그리고 한 건
늘 허그해주고 편지를 한 통씩 써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편지 쓸 때마다 제가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얘는 받아서 조금 좋아지고 2통, 3통, 11통 11통 때 제가 완전히 그리고 되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아, 내가 누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이 친구도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형제가 기억을 한 거예요. 우울증 치유 콘서트 때 온 거예요. 우리 싸이월드 교회 주최로. 어디 뭐 시골에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10명이 한 방을 쓰는데 잘 보니까 제일 멀쩡하더래. 10명 중에.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서 9명을 섬겼대요. 근데 처음에 병원 측에서는 진짜 미친놈 하나 들어왔다고. 왜냐하면 정신병이라는 게 다 자기가 왕인 줄 안대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는 계속 섬기니까 진짜 희한한 사람 같다고 그러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밥을 왜 샀냐면 제빵 이쪽 자격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거조차 되게 너는 공부를 못해서 겨우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메리어트 그 지하 1층에 부셰프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밥을 샀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싸이월드가 싹 없어졌잖아요. 1300명이 그 교회 당회장인데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봤었을 때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형제 살리려고 1300명을 모은 거예요. 싸이월드 교회라는 걸 만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사건, 그 서준호라는 아까 베이스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 라디오 DJ가 사연 읽었다고 간 거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조금 흉내내 본 것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한 영혼이라는 거.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1300명이 같이 있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 막 이렇게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뭐 다른 얘기는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되게 길게 했어요. 그죠?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월드도 되게 재밌는 뭐가 있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는 엑치의 이움 대표의 탁월함은 사실 네이밍을 되게 잘해요. 어느 날 흥정을 하재요. 그래서 또 재래시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하는 사람이 재래시장에서 이게 가능할까? 네, 네이밍을 딱 바꿔버리더라고요. 흥정이 뭐죠? 원래 뜻이 물건을 사고 팔다. 네, 흥겹고 정겨운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약간 제가 되게 우리 이움 대표님은 미술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그 화살로 치면 앞에 그 뾰족한 부분이에요. 남들이 안 한 걸 계속하고 이 CCF 모임조차도 홍대 클럽데이 막 있을 때 하나님한테 워십데이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홍대 클럽에서 예배드린 최초의 팀이 바로 우리 팀이에요.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미 생각 안 해봤던 걸 막 시도를 하는 거죠. 처음엔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과연 할까? 클래식 음악가들이? 그 시끄러운 데서 악기는 어떻게 하지? 음향은 어떻게 하지? 온갖 저는 이제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밍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그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던 것들을 세모였는데 자유롭게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고 그 역할을 되게 잘해요. 남들이 안 했던 것들을. 저는 무한 반복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하나 꽂히면 저 뮤지컬 51번 본 적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절대 못해요. 본 것도 못 봐요.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늘 새로운 거,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잘 묶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호하는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깃발의 환상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고 시간. 네. 시즌 닮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인생들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녹아진 마음의 고향 재래시장.
그 놀라운 생명력의 중심엔 바로 시장 속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쁨의 노래를 시작해봅니다. 여기는 수유 재래시장. 분주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이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쉼터가 있습니다. 바로 수유 마을 도서관. 오늘 이곳에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창조적 자아 발견 프로젝트 페이스 아트 때문인데요. 뉴매출이 사회를 위한 창조적 치유 예술을 슬로건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특별히 사회 각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자화상 발견을 위한 힐링 아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서로의 마음도 녹아내려 갑니다. 이걸 그리면서 내 내면에 내가 이렇게 계속 웃고 행복하고 또 재미있고 이런 일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걸 느꼈고, 상인들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래서 엉켜있었던 이야기의 실타래도 점점 풀어집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무슨 치료하지? 난감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시작도 몰랐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려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마음의 상처나 힘든 거나 이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 모든 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시장에서의 많은 경험과 삶의 연륜을 통해서 다져진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 솔직히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우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하나의 가게를 이끌어 나가시는 사장님으로서 또 어떠한 삶의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아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걸 듣게 됐을 때 정말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관점들을 이끌어내며 또 서로 공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매개자가 되었을 때 누가 누구를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술가들이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시간. 상인들의 얼굴엔 기쁨이 피어나고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고객님께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오후 5시에 저희 시장에서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시장의 한 약국가 분주하게 음악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눈에 보입니다. 홀에 와서 들어보십시오가 아니라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컨셉인데, 시장에서 상인들은 이런 클래식 음악회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 원래 시장 분들이 굉장히 일상이 바쁘고 본인을 진작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통시장 안에 상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치유 내지는 아니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온 시장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원래부터 시장이 내고 있었던 소리를 만나 음악은 더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고양이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샤넬이 그 시골 마구간에서 한 그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이 재래시장의 음악이 또 이 따뜻한 상인들 소리하고 너무 어울렸어요. 너무나 훌륭했어요. 시장의 인심처럼 다른 공연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 박수 소리에도 자연스럽게 그 시장의 인심이 묻어 있어서 박수 소리도 너무 좋았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있어도 별로 상관없고 울어도 상관없고 되게 즐겁고 신났었어요. 너무 정말 뜻깊고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콘서트 무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과 스 재래시장만의 고유한 사운드, 음반 소리도 있고 하는 소리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삶의 아주 진한 소리와 같이 섞여지면서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예술을 저도 같이 맛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예술적일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흥겹고 정겨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과 맞는 소리가 있기에 가능했던 2013년의 어느 여름날, 수유 재래시장에서는 오늘도 오고 가는 흔적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문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총기획을 하신 우리 이기훈 대표님께 박수를. 이 이후에 3년 연속해서 수유 재래시장을 갔고 이제 또 소문이 나서 이제 또 뭐 봉평에도 가고 뭐 저쪽 수산시장 쪽 저기 부산 쪽 그쪽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DB생명 사장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까 그 사무실 영상이나 이걸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밥 좀 한번 먹자고. 그래서 이 유튜브 통해서 좋은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 DB생명 사장님을 만나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비량이고 하니까 힘들다. 갑자기 CSR 팀장을 딱 부르더라고요. 얘네가 앞으로 뭘 하거든 지원을 해라. 그래서 또 회사마다 규칙이 있어요. 1년에 쓸 수 있는 돈 제한이 있지만 여하튼 회당 300만 원씩 해서 한 1년에 한 3번, 4번 갈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한 게 한국 여성의 집 아시죠? 탈성매매 여성들한테 강의가 도는 거예요. 클래식 강의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접촉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예술의 전당 이런 데 못 갈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카페 겸 교회인 데가 있는데 카페에 초대 한 20여 명의 그 탈성매매 여성들 불러놓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멤버들 불러다가 1시간 반짜리 콘서트를 해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 보람이 있어. 그때 한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울릉도에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맺고자 하는데, 드림피플 300은 뭐냐면 작년에 파평에 파주에 있는 파평중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피아노에 거기 검정 건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쳐봤는데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무슨 우주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무슨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음악 교육이 요즘 아이들이 동요를 잘 몰라요. 안 배우니까. 그 음악 시간은 그냥 자습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피아노가 없는 학교, 그리고 전교생 모여봐야 50명 미만인 학교를 찾아가야겠다. 근데 자비량으로 하면 이게 저는 지속 가능한 것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한번 그냥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총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매달 10,000원씩 한 300명을 모으면 한 달에 2군데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5명까지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울릉도 전교생 49명 배 타고 들어가서 2박 2일 동안 아이들한테 콘서트를 선물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지금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테너들이가. 그리고 이거는 2달 전인가 3달 전에 여기도 50명이 안 된 학교 가서 피아노도 당연히 없고
했을 때 여기 아주 세계적인 테너, 잠시 그 서울시 오페라단의 그 투란도트 공연하러 왔던 그 네순도르마를 전 세계 테너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아무튼 루디박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같이 갔다 왔어요. 스노판더랑 호비랑 야, 세계적인. 항상 4명이 갑니다. 아까 타이타닉 그거 때문에 연관돼서 사명자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랑 학교 기독교 세계관을 만든 학교더라고. 와, 정말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있대요. 학교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그 깃발의 환상 영상을 다운받았어요. 궁금하시니까. 네. 저는 제가 제일 아내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실제 꿈에서 본 장면을 연출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거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원래 소리 안 나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나옵니다. 이게 몇 년도 작품이죠? 이게 2012? 네. 아, 몇 년도 2005. 와, 우리 결혼. 결혼. 2005년도 작품. 사운드가 좀 작아. 사운드 키워도 좋을 것 같아. 스피커 자체 그 볼륨을 올려서
CG가 아닙니다. 다 꽂은 거예요. 실제 폭발을 시켰어요. 유일한 CG. 이 장면은 되게 세례요한이 생각나는 장면이 광야에서. 좀 굉장히 큰 스크린에서 했어요. 전시할 때는 정말. 그리고 여기 사용했던 깃발을 다 저기 전시 회장에 20몇 개를 다 이렇게 해서 보고 진짜 막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게 보이스 퍼포먼스 이게 직접 한 건데 단 한 번에 그냥 한 거예요. 뭐 편집이 아니고 영상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렇게 쫙 하는데 그때 작품이고 저희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찍은 이 로고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진짜다. 근데 우리 두 분이 선물을 해주신 게 저 뒤에 인형이거든요. 아, 예, 치마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게 딱 이음스럽다고 두 분이 또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